바울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여러 교회들을 향하여서 서신을 보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서신은 이제 바울이 직접 작성하지 않고 대신에 글을 적어주는 그 필생을 통하여서 작성된 서신들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만큼은 유독 바울이 직접 작성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11절에 보니까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이 호소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서신만큼은 바울이 직접 작성했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왜 큰 글자인가? 우리는 바울이 오랜 지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정확히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성경 연구가들은 이 바울의 지병이 어떤 이제 눈과 관련한 질환이었을 것이라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편지를 작성할 때 자연히 이제 큰 글자로 작성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추측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대목인 거죠. 어쨌든 확실한 것은 바울은 직접 편지를 작성하기 어려운 상태임에도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직접 편지를 적어 보냈다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것은 그만큼 시급하고 절박했다라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안에 무엇이 있도록 바울을 절박하게 했을까? 이 갈라디아 교회들의 어떤 문제가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격양되게 하였을까? 그리고 이 사실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 바울로 하여금 이토록 위기감을 갖게 하였던 이 당대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의 문제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 당대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어떤 교리와 의식들이 난무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수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 문제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아주 심각한 문제였죠. 이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안에 침투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라.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입니다.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인간적인 거칠에만을 일삼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안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저 육체의 모양만을 내려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거칠에만을 일삼는 자들이 가득하였다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왜 이 지경이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무지함 때문이죠. 이 갈라디아 교회들 안에는 유대주의의 뿌리가 깊고도 깊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조상은 출애굽을 경험하였고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바벨론 해방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겪었던 이들이 훗날에는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동떨어진 자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그 예수를 부정하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부정함은 구원의 유일한 길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엔 절대로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정녕 우리가 온전한 복음의 진리 위에 서 있는가를 따져보려면 이 한 가지 대답이 분명하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를 보여주는 모형이고 이정표인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나아가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가를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담겨있는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인간의 한계성. 인간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성정입니다. 잠깐은 거룩을 흉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거룩함의 자리에 절대로 스스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절대로 말입니다. 이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가 스스로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결코 극복될 수 없는 그 한계성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면서 그걸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만이 살 길인데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습니다. 왜요? 우리는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이게 율법의 원리입니다. 부정한 존재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기는커녕 살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이 바로 구원을 낳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을 우리가 짚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느냐라는 거죠. 정녕 하나님이 어떤 이에게 찾아오시는가? 여러분, 이 결정적인 질문에 잘 대답해야 합니다. 자칫 바울이 경멸하던 유대주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이에게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십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찾아오신다고 합니까? 병든 자입니다. 병든 자. 다시 말하면 죄인이죠. 죄인.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자연히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죠. 세상에 하나님의 오심이 필요치 않은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라는 중병에 걸려있는 영적인 병자이기 때문이죠. 영적인 벙어리이고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불구자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절망적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라는 거예요. 육체적 병고에 시달리는 인생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를 부인하는 인생, 예수께 나아오지 못하는 인생, 그런 인생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에 관하여서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고 죽은 자 같으나 산 자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만 있으면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 우리가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난주일에 청년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복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복음은 수동태다. 복음은 수동태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제사법이지 않습니까? 제사법. 대제사장만이 성소 안에 있는 그 지성소에 속량을 위한 그 짐승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없이 반복되어 드리는 구약의 제사, 이 정결한 짐승을 속량의 제물로 드리는 이 구약의 제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밑도 끝도 없는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제사로는 도무지 그 대상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 짐승의 피가 인간의 가장 이 죄로 물들어 버린 인간의 가장 그 깊은 내면까지 고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수없이 드려진 이 짐승의 피의 제사가 가장 깊은 인간의 그 존재의 영역 내면까지는 어떻게 하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끝없이 드려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계를 뚫고 영원한 한 제사를 위하여 영원한 한 대제사장을 예비하셨으니 그분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영원한 속죄를 위한 속량의 제물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여 오신 것입니다. 단번에 영원한 한 속죄 제사를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중보로 우리의 가장 깊은 심령에 성령이 뿌려지고 이로써 이제 우리는 전과 같이 적어도 무감각한 죄의 노예가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을 사모하여서 이제는 저항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실수함이 반복될지언정 이제는 저항하고 대적하는 그 살아있는 신앙의 양심의 존재로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겁니다. 성령의 뿌려짐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수동태라는 겁니다. 뿌려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뿌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 되셔서 우리를 사망의 저주에서 생명으로 강권하여 옮기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하고 이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 앞에서, 이러한 복음의 내용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죠. 하나입니다. 죄 앞에 거꾸러져 버린 우리 자신을 한탄하며 절망하며 더욱더 주의 구원을 바라고 사모하는 것, 영광 가운데 구름 타고 오실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옥 같은 시편 속의 고백들을 면밀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라는 거죠.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움짝달싹 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그저 그분의 건져주심, 주님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시편의 기도의 전부라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시편 4편 1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또한 12편 5절은 이렇게 소망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이것이 오늘 우리 안에서 터져 나와야 할 절박함의 기도이고 그 기도의 그 기도 안에 담겨야 할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건져주소서. 내 힘으로는 한 뼘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절망 속에서 도무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극복될 수 없는 이 사망의 늪에서 하나님 꺼내주소서. 나를 옮겨주소서. 이것이 말세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환희의 영성이 아니라 가난한 심령의 영성,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영성, 탄식하며 주의 구원을 바라고 앙망하는 영성. 이 바울 시대에 너무나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정작 너무나도 많은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주옥 같은 복음의 원리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로만 완성될 하나님의 일, 그 완전한 구원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으로서의 구원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 결국이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바, 그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 그냥 그런 허례허식의 인색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무지가 참 구원과는 동떨어져 버린 거칠에만 내려하는 껍데기 삶, 공허하고 그런 허탈한 삶을 그냥 나을 뿐입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림자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유일한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목전에 두고도 영적인 방향성을 상실한 채 길이 아닌 곳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 결국은 혼돈이고 공허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안에 침투한 육체의 모양만 내려는 자들이 할례를 강조합니다. 할례 받는 것이 신앙이고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이 거짓 교리로서 연약하는 자, 주저하는 자를 향하여 맹목적인 할례를 강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 받지 않으면 뭔가 큰일 날 것 같은 거죠. 할례 안 받으면 지옥 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할례를 거부하기라도 하면 교회에서 쫓겨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할례를 권하고 강조하지 않으면 이단하라고 핍박받을 것 같은 분위기라는 거죠. 말 그대로 육체의 모양만 내려는 것입니다. 거칠에만 일삼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꽝 하고 때립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육체의 모양만 내려는 할례가 숨겨져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정작 구원으로부터 동떨어지게 하는 이 할례가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지는 않은지, 육체의 모양만 쫓는 그 정신이 어느새 우리 안에 침투해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지를 가늠하는 그 기준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 척도가 뭐냐라는 거죠. 사실은 십자가와는 상관없는, 이 복음의 원리와는 상관없는 것들이 성도를 속박하여 정작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다룹니다. 격양될 정도로 견딜 수 없어서 직접 큰 글씨로나마 편지를 작성할 만큼 이 문제들이 교회들에게 너무나도 치명적이고 위험한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간곡히 호소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시대의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을 뒤흔들던 그 할례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하여서 솎아내야 합니다. 거칠에 육체의 모양만을 쫓는 모습들을 솎아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인즉슨 육체의 모양만 쫓는 삶이 아니라 진정 복음이 동기가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힘입는 삶, 성령 안에서의 수동적인 삶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칫 예배의식이 과거의 갈라디아 교회를 껍데기로 만들던 할례가 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칫 이 교회 안에서의 희생과 그 섬김의 규칙들, 원리들이 사실은 과거 갈라디아 지역 교회 안에서처럼 육체의 모양만 내는 수단, 거칠에만 일삼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영적인 경각심을 우리가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길을 제시하죠. 강력한 길을 제시합니다. 14절의 말씀에 기록하기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 시대에 자신이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거나 혹은 다른 이들을 얼마만큼 전도하여서 할례 받게 하였는가를 자랑하던 것이 보편적이던 때에 바울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정말로 이해하려면 모르긴 몰라도 우리의 일평생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데에는 우리 일평생이 다 소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는 육체의 무익함에 대한 뼈저리는 성찰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영적 구제불능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그 깊은 이해가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거라고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자신들에 관한 이 한 가지 사실밖에는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모든 인생, 모든 육체는 무익한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이 그렇게 무익하기 때문에 더 간절히 예수를 찾고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를 만나지 않은 사람은 맹목적인 자기에 빠져서 인생을 낙관하거나 반대로 불평과 원망으로 찌들어버린 그 자아 속에 함몰되어서 그냥 그렇게 인생을 보내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 이 할례라는 외적인 의식을 행하는 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얼마든지 이 시대의 할례의 의식에 담겨있는 그 거짓된 사상들, 철저하게 비복음적인 의식들, 다시 말해서 육체의 모양만 내는 것들, 거칠에만 일삼는 것들이 얼마든지 교회들 안에 성도의 의식과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이 복음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진리에서 벗어나버린 우리의 의식을, 그 가치관을, 그것들 위에 피어오르는 우리의 삶을, 행위들을, 우리의 일상을 예수의 생명의 복음, 십자가로 되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나 자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빚으시도록, 나를 치료하시도록, 나를 새롭게 하시도록,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도록 맡기는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라 인정받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치도 갈 바를 알 수 없는 상황에 아브라함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긴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무가치한 진흙 한 덩이 같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빚으시도록 맡겨드리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록, 우리를 이끄시도록 날마다 그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만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시도록,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도록 날마다 그 앞에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나의 어떠함과 나의 경건, 나의 선량함으로서가 아니라 예수의 열심으로써 정령 천국을 얻게 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